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이게 바다라고 생각해봐. 바다, 강물이나 바다에 어떻게 하면 돼? 던져버려. 그럼 이게 그냥 물이 차잖아. 방구가 났어도 그냥 내가 채워지잖아. 그냥 다시 들면 다시 빵꾸 나지만. 그러니까 외인그루된 조직신학인데요. 신학적으로 근데 이게 조직신학으로 해서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뼈대를 잡는데 정말 중요하고, 믿음에 이렇게 뼈대가 우리 몸도 뼈대가 중요하잖아요. 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징어 되잖아. 오징어, 문어, 오징어 없잖아. 흐늘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거라 뼈는 좀 딱딱하잖아요. 또 조직신학도 그러니까 좀 딱딱하긴 한데 세워놓으면 엄청 유익한 거죠. 뼈가 딱 쓰면 유익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딱딱해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엄청난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저번에 보면은 저번에 이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신뢰하겠다고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된다. 그 회심인데, 회심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조직신학 회심 세 번째 시간. 회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는 이거죠. 우리가 이제 좀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신앙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복음에 대한 지식. 첫 번째는 지식. 스펄전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 동의. 두 번째 동의.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이걸 기억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러니까 왜에 대한 거지.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 거룩은 뭐야? 너무나도 죄와는 상관없는 분. 근데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고 우리는 완전히 더러워. 쉽게 말하면 악해. 그게 같이 할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나에 대해서 우선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럴 때 사망은 뭐냐? 육체도 죽지만 내 영도 어디로 들어가요?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철저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구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 그러고 나서 지식이 또 어떤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나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것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것도 가늠한 거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한 건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 욕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에요. 완벽을 요구하는 하나님 완벽하신데 완벽을 요구해. 완벽해야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완벽한 분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그래서 이 완벽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타고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완전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죄 없는 분이 내려오셨으니 곧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것이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고?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거룩한 분이. 사람은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해서 완벽한 분이 오셨으니 곧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 완전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이런 지식들이. 그래야지. 그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심판받아.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걸 내가 동의해야지. 동의한다는 건 뭐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 내가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난 죄인이네요. 맞네요.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거짓말로 뭐 온갖 죄를 다 짓고 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였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맞네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 그것을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가 가는 거. 여기까지가 구원이 아니죠. 근데 구원파는 여기까지를 얘기해요. 자꾸 지식,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신학적으로는 요 동의까지 했어. 근데 맞아. 나 예수님이 필요해. 근데 필요한 것까지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신뢰가 돼야 돼. 신뢰는 트러스트라고 했어요. 트러스트는 이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는 뜻이에요. 굳게 믿고 의지함.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를 거는 거지 이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이제. 나를 다 건다 이거예요. 신뢰는 완전히 예수님께 나를 다 건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예수님 사는 곳에 나도 사는 뭐 예수님께 다 건다는 뜻이에요. 올인했다. 예수님께 이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올인했다는 게 여기까지 가야지 이걸 성경적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식적인 성경적으로 충분히 풀어준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가요? 거의 이 부분을 복음 설교할 때.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전 설교는 성도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저녁 설교를 또 했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저녁 설교에는 꼭 복음 설교를 했대요. 전도 설교, 복음 설교. 복음 설교 했는데 복음 설교 중에 거의 90%인가? 90%를 이 부분에다가 시간을 썼답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 나의 죄인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90% 쓰고 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을 거의 10% 정도 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지식적인,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하고 있죠. 계속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은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에 했던 겁니다. 회심 두 번째에서. 근데 오늘은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성경 본문.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계시고 그 다음 뭐예요? 인격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신뢰를 강조하는 신뢰라고 했어요. 신뢰를 강조하는 성경 본문은 뭐가 있나? 우리 성경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성경과 어긋나서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믿음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봐봐요. 제가 이제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받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몇몇 성경 본문을 통해 인격적 신뢰라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히 믿고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거는 상태죠. 건 거. 그죠?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니다가 나 예수 믿어 하면서도 무슨 핍박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든 일 있으면 나 예수 필요 없어. 이건 믿은 게 아니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 그건. 그죠? 이런 본문에서는 인격적 관계에서 가져온 유비를 자주 사용한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따라서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받아주자.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받아준다는 걸 영접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근데 자녀가 되는 권세래, 권세. 우리는 하나님 봐봐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지만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또 영국의 지금도 영국의 왕 제도가 있잖아요. 왕자들, 그 밑에 왕자들, 공주들이 권세가 있어요. 옛날에는 권세.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공주와 왕자야.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펴볼래요?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햇빌골몬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죠? 요한은 손님을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적군을 맞아들이진 않잖아, 우리가. 그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들어오세요 할 수는 없잖아. 예를 들면 도둑놈이 저기 밖에 있어. 도둑놈이 그러는 거야.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니들 집 걸 다 훔쳐갈 거야. 문 열어. 그런데 다 들어와. 이러는 사람이 있냐고. 그건 미친 인간이잖아. 그죠? 정신이 없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알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그를 믿는 자. 여기 그를 믿는 자라고 써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유명한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 인격적이잖아.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이죠. 대상을 믿는 자잖아. 여기서 요한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을 믿는 자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whoever believes him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이래. in him. 그러니까 인격적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다음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예,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6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무슨 떡?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찬식 하면 떡과 뭐요? 포도주를 먹잖아요. 떡을 떼고 포도주, 그렇게 떡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게 생명의 떡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건 뭐예요? 떡이 뭐야? 떡은 빵은 그냥 보라고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야? 먹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 그럼 우리가 예수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살과 피를 그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러거든. 그 이제 거기 백성들한테 가르치면서 이렇게 내 살과 피를 마시고 먹지 않는 자만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럼 뭐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과 완전히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상태지. 그게 믿는 건데, 생명의 떡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아니하랴? 줄이지 않는다. 영적으로 풍성하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목마르거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바닷물 같다는 거예요. 바닷물은 먹으면 어떻게 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거든. 그 바닷물 안 먹거든. 예를 들면 바다에 표류하잖아. 표류하면 바닷물 안 먹어요. 왜?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거든. 그럼 계속 먹다가 배가 빵빵해져서 먹고 죽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돼. 배닷물은 짠물 먹으면 계속 짠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르잖아. 짠 걸 먹으면. 그런 거예요. 그럼 바닷물을 안 먹어요. 그래서 바닷물 같다는 이 세상은 바닷물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 나는 예를 들면 1억을 벌 거야. 그러면 1억에 벌면 끝이야? 목표를 정했어. 나 1억 벌 거야. 그런데 1억 벌고 나면 또 어떻게 하고 싶어, 사람이? 또 2억 벌고 싶거든. 2억 벌고 나면 목표가 2억이 있는데 또 2억 벌고 나면 또 욕심이 나. 또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이거든. 그러면 나는 3억, 10억. 그러다가 시간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그래, 배워, 좋아. 60억 벌었어. 그럼 60억 벌었는데 70살에 또 100억 버는 사람 보이면 나 100억이 목표야. 그래, 80살, 85살에 죽었네. 이게 세상이라는 걸 계속 목마르다고, 이 세상 건. 계속 갈증을 요구한다고. 계속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해요. 우리 마음 속에는, 어거스틴이 얘기했나? 내 마음 속에는 큰 구멍이 있대요. 우리 영혼 속에는. 큰 구멍이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왜? 이 세상 모든, 그러니까 천하 만물보다, 이 우주보다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대.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채워도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져 안 채워져.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이 이만하다, 이 우주가 이만하다고 하면 우리 영혼은 이보다 더 크대. 이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대.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 이 천하는 뭐냐면 이 우주보다 귀하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우리 여기 김서도 있고, 우리 밴드를 통해서 우리 성경 공부하고, 여기 성경 공부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우주보다도 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우주랑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만하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한 사람의 영혼은 이만하다는 거예요. 더 크다고. 그러니까 봐봐. 이 우주를 여기다 다 채워도 내 마음이 채워져 안 채워져? 안 채워지지. 왜? 이 우주보다 내 영혼이 크니까. 근데 이 내 영혼을 채우려면 나보다 더 큰, 내 영혼보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채워지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 또 이렇게 예발을 들더라고. 이렇게 봐봐요. 내 그릇을 잘못 끓여가서 항아리가 있어. 이렇게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가 구멍이 났어. 구멍이 났어. 이게 물이 부으면, 봐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 구멍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 이게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우리 영혼은 구멍이 하나 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구멍이 나가서 이 세상에 어떤 걸 채워도 다 빠져나간다고. 근데 이 세상의 바다에는 뭘 채워도 안 되는데 이 항아리를 봐봐요. 잘 생각해봐요. 이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물을 부으고 뭘 부어도 안 돼. 왜? 다 구멍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채워지나, 이거? 잘 생각해봐. 거꾸로 생각하면 되거든? 큰 항아리에 저걸 다. 그렇지. 그것도 되고, 큰 항아리에 이걸 넣어버려도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예화를 썼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항아리를 그냥, 여기 있잖아.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이게 바다라고 생각해봐. 바다, 강물이나 바다에 어떻게 하면 돼? 던져버려. 그럼 이게 그냥 물이 차잖아. 빵꾸가 났어도 그냥 내가 채워지잖아, 그냥. 다시 들면 다시 빵꾸 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바다. 하나님은. 나 구멍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 구멍난 곳을 떼울 수 있는 분은 이 항아리, 나 자체를 예수님께 던지는 거야.
예수님이나 바다에 퐁당 빠지면 내가 채워져, 안 채워져? 안 채워지는 거잖아. 근데 이 세상 거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져, 안 채워져? 안 채워져. 친구로도 안 채워지고, 뭘로도 안 채워져. 돈으로도, 먹는 걸로도, 우리 김서 좋아하는 먹는 거 계속 먹어도 똥으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차피 이거 채워지지 않는다 말이야. 그때뿐이야. 먹을 땐 좋아. 안 먹는데 또 허전하잖아. 내일 아침 가면 또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배고프잖아. 우리 김서는 머리통보다 배통이 더 커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배에서 배고프단 말이야. 엄마 닮았어. 배통이 커가서. 그러니까 먹어도 또 내일 아침 되면 또 배고프고, 지금 먹어도 또 지금 이제 좀 이따 우리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먹어도 또 지금만 밥 먹으면 저녁 한 11시쯤 되면 11시 반쯤 되면 간식이 또 필요하거든. 넣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똥 싸고 나면 또 아침 또 배고파 또 먹어. 또 끝도 없는 게 이게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거. 이게 세상 것이라고. 돈도 벌고 이 정도 벌면 되겠지. 벌고. 세상 욕심이 계속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고. 그 소금물처럼. 그래서 성경에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다윗이 잘 썼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돌아다니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거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요. 그래, 무슨 뜻이냐면 저기 이스라엘은 광야야, 광야. 사막이 아니라, 사막은 완전 모래잖아요. 광야는 그 흙은 있는데 나무들이 거의 없어. 비가 거의 안 내려. 있긴 있어. 조그조그한 나무들. 풀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물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뭄의 시기가 오면 사슴들이 여기 살거든. 사슴들이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막 물 찾으려고. 물이 없으니까. 물 찾으려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신기루 아세요? 신기루? 왜 사막에서도 물을 못 찾으면 신기루가 보여가서 막 저기에 막 오아시스가 보인다 하잖아. 그게 가짜거든. 눈이 돌아가서 보이는 거거든. 눈이 확 획기적한데. 그래서 그게 막 물처럼 보인대. 근데 이 사슴도 휙꼬닥한데. 그래가서 물을 찾다 못 찾으면 이 눈이 획기다가 돌아버린다. 이게 모래가 돌아버려가서 눈이 획기다게 가서 모래가 있잖아. 모래. 흙이 막 물로 보인대. 미쳐가서 이게 탁탁 해가서. 그래서 막 어떻게 하냐면 흙을 물인 것처럼 막 먹는데. 그럼 어떻게 돼? 안 그래도 목말라 죽겠는데 흙을 먹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죽지. 죽어. 그래가서 그 가뭄의 시기에는 이 사슴이 여기저기 사슴의 그 뼈들이 있대. 죽어 있어. 그게 뭐야? 물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급하고 갈망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못 채운다. 오직 우리 영혼은 하나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예수님 못 만나면 끊임없는 갈망에 뭐예요? 수레바퀴에 계속 갇혀서 도는 거야. 그거 아세요? 그거 알지?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잖아요. 여기 돌아가서 가는데 계속 돌아. 그럼 다람쥐가 이 쳇바퀴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 갇혀 있잖아. 근데 다람쥐는 어떻게 생각할까? 다람쥐가 이게 멍청한 다람쥐라고 생각하면 뛰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난 달리고 있어. 근데 거기서 막 빙빙 돌리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막 뛰고 막 돈 벌고 뭐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 없이 막 뛰는 인생은 뭐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나중에 돌다 지쳐서 어떻게 될까? 나이 먹으면 다람쥐도 죽는 거지.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이 세상이란 수라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참 만족, 참 생명, 참 기쁨. 그래서 예수님은 왜 수가성 여인이 5 남편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네 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는 뭐는 무슨 말이에요? 그 성령을 가리키는 한 말인 거지만 만족함. 주님 안에 만족함, 이제 평안함. 내가 좀 돈이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건강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평안한 만족함. 하늘나라의 그 평안함, 행복,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면.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아멘?
그 다음에 6장 35절 봤죠? 40절 보세요. 6장 40절. 6장 4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뭐 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마지막 때 다시, 이 마지막 때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다시 부활하죠?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 예. 부활해서 우리도 예수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다 부활하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울 필요도 없고, 좀 지금 아프다고 해도 나중 생각하세요. 나중에 부활한 몸은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한 몸이니까.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장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세요. 25절에서 26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부활은 뭐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럼 예수님 믿는 자들도 나중에 무덤에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있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럼 여기 화장한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아니 저기 물에 빠져가서 저기 바닷물에 빠져가서 시체도 못 건진 사람은 어떡하나요? 예를 들면 요번에 무안공항에서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부활하나요? 예를 들면 멀쩡하지 않은 몸, 막 불에 저기 태워가서 화장했는데 어떻게 부활하나요? 어떻게 부활할 것 같아요? 그 몸이 멀쩡하니까. 그러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살았던 그 모습을 알잖아요. 다 썩어 없어졌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그 모습,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엔 다 기록이 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돼 있잖아. 어떻게 죽고, 어떻게 썩고,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디 바다에 푹 빠져가서 시체도 못 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저장장치에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모습이 저장돼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시 부활시켜요. 걱정하지 마셔. 아니, 몸이 다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 걱정하지 마셔. 하늘나라 장치에는 다 기록돼 있어. 여러분의 옛날 살았을 때 모습이. 그대로 부활시켜. 근데 그 몸은 이 몸이 아니라, 죄의 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영원한 거룩한 몸,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너무 나중에 진짜 예수님 오셔서 부활된 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국에서. 아멘? 그죠? 그 다음 보세요. 11장 25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 죽어도 살겠고. 맞잖아.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죽어도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있는 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잖아. 변화돼서 그냥 바로 올라가니까. 신령한 몸으로. 네가 그걸 믿느냐?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지. 무조건 아멘이죠. 여기서 헬라어로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토는 인격체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신뢰나 확신이라는 의미다. 예수님으로 완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구멍난 항아리가 예수님의 바다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 여러분. 아무것도 내 세상 것은 어떤 걸 못 채워줘요. 세상보다 내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혼이 세상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귀하고 크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을 채워도 안 채워져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내 영혼보다 크신 예수님으로만 내 안에 채울 수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안식이나 신뢰나 확신하는 의미로 그분을 믿어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분을 믿어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 Believe into him.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바다에 나를 던지는 거지. 그러면 사는 거예요. 생명의 바다니까 예수님은. 번역할 수도 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아버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듣는다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바다에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받아 먹는 아버지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일주일 동안도 또 잘 지내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지내시며 어려울 때 슬플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